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즉위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대면하고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여 하시고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며 성취되는 그 비밀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선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23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 제가 만약 이정수 선생님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다음 이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만약에 보상을 약속하고 일을 시킨다면 그 보상이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정수 전선한테 제가 일을 시킬 때 네가 일을 하면 내가 어떤 무엇을 줄 거다 한 그 주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지 그 일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정수 전선한테 일을 시킬 때 이 일의 대가가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라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킬 때 고난과 핍박을 약속하셨다면 그게 보상이라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것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보상이 좋은 것으로 가지 나쁜 것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보상,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권과 상이 뭐냐면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이제 이 꿈을, 여러분 그냥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꿈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꿈을 꿀 때 악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 보는 꿈을 꾸면 그게 악몽이에요. 저는 아직도 시험 보는 꿈을 꾸면, 신학교 다닐 때 막 시험 보고 이런 거 꾸면 아주 그게 꿈속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항상 그 꿈을 항상 꿨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꿈을 꾸는데, 근데 제가 뭘 전달해야 될지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매번 똑같은 꿈을 꿔요. 매번 똑같은 꿈을 꾸는데 제가 꿈속에서 그 아이들한테 뭘 이야기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져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뭘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꿈속에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2장 10절이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제 제가 꿈이지만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그렇지, 십자가 외에는 전달할 게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대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 비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너희가 나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 너희가 나 때문에 순교당한다. 이거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관점이 아니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도 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이 안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게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 언약과 약속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순교의 피가 전 인류를 향해 나갔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우리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순교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선교훈련 받고 왔는데, 그 선교훈련 받을 때 조가 있어요. 이렇게 조가 있는데, 우리 조에 어떤 목사님 오세요. 젊은 목사님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당에서 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 뇌에 이 머리 뚜껑을 열고 여기 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날씨가 있으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으신데, 저는 처음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치유받을 자가 아니라 치유사역자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치유받을 대상자가 아니라 목사님이 치유사역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음과 관계 있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열방과 관계 있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는 일들이에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손해 안 보세요. 그분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영광을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찬송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순교한 것처럼 순교의 영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순교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서부터 계속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계속. 지금이 아니라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전부 다 말세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는 전부 다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의 역사가 멈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뭐냐? 교회가 왕노릇할 때, 세상에서 왕노릇할 때, 그게 중세시대예요. 그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중세시대 때 이 교황이라는 게 어떤 일개의 나라의 왕보다 더 권위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암흑기였어요. 암흑기. 그때 여러분 십자군 전쟁할 때서 수많은 민족의 여러분 기독교가 상처로 자리매김했어요. 언제 복음이 증거되고 언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순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장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까 10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그 직전에는 모든 민족에게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계속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가 뭐죠? 순교의 영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도 죽고, 아니 내가 살아서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서도 주를 위해서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성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영안이 열려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 비밀로 나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매일. 그럼 여러분, 매일 순교하는 삶이 뭐죠? 매일 순교하는 삶은 여러분 순종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순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벼랑간에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아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말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아니하더니. 말은 대답하고 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 가서 그와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싫어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뉘우치고 갔다. 그럼 뭐가 순종이죠?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뭐냐면 실소이다예요. 실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처음부터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뜻에 안 맞고 내 이성적인 사고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사실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은 너 없는 자리로 가라는 건데 인간은 나를 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의견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의견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누구 뜻이라고? 아버지 뜻이라고. 그 아버지 뜻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처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싫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매일 순종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설지, 내가 하나님 바깥에 설지. 여러분 그 첫째 아들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진짜 순종 뭐라고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나는 싫습니다. 그 내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 내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트려지고 또 깨트려져서 맞습니다.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개역개정에는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세번역이나 홈정역에는 첫째 아들이 불신앙한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불신앙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본마다 다 틀린데 대부분 어떤 걸 사본으로 쓰냐면
첫째 아들이 순종하고 갔다고를 그걸 가지고 써요. 첫째 아들이 순종을 갔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는 바뀌었어요. 첫째 아들로. hom정에도 바뀌었어요. 첫째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창녀와 죄인들이 나오죠. 그 창녀와 죄인들이 맏아들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순종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누가 장자냐는 거예요. 누가 장자냐는 거예요. 처음에 아멘하고 가지 않는 자가 장자가 아니라 처음에 죄인이어서 죄인의 모습 때문에 싫다고 얘기했지만 그 성령의 역사시가 그래서 십자가하면서 자기가 산산이 쪼개져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그 창녀와 그 세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개혁개정대로 그대로 해석해도 똑같아요. 누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자식도 아닌 그 둘째 아들이라 취급받는 창녀들, 세리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시작은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싫습니다 고백하는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산산이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내 주권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가 내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모여지는 사람들의 일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속에 초청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주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데 그 일에 제가 그냥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주체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안에 초청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점점 깨트려지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권이 성령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갈 때, 그때 순교의 영성들이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 안에 평화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평화가 어디에서 나와요? 환난 속에서 나와요. 진정한 평화는 환난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편안이 아니에요. 편안.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건 편안이에요. 편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환난도 문제되지 않는 평안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표면적인 거지만 내적인 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정한 평화는 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지만 그 속에는 평강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막 불 때 그 태풍의 중앙은 너무 잠잠하대요. 태풍의 눈 안에는 너무 잠잠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죄를 이기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작도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환난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그날의 백성의 묘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근거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죠?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비밀이 환난이 환난되지 않고, 핍박이 핍박되지 않고, 순교가 그냥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낳는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를 재현하는, 어제 우리 박사 장로님이 포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너무 큰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큰 은혜잖아요. 죄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혔던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사망에 붙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에다가 깨트려져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다 옳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에 이끌려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자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놀라운 특권 속에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3번 못 넘어갔는데 내일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산산이 쪼개져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 순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일한 그 죽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남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